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연주로 또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스승의 날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조금 지나면 어린이 집에 가서 배웁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예절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갈수록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자기 전공을 배워서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한 취직도 하고 또한 돈을 벌기도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정규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규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분도 스승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만나는 사람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통하여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참 인생을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이 없이 부르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르십니다.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공부를 배우고 학위를 따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쉼, 즉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줄 테니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이 많지 않기에 어찌 보면 스승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데만 눈이 멀어 책망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자신 있게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저는 이 앞에 서 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쉼이 있는 삶, 평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까지 만드셔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몸으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아주 상대하지 못할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분들을 용서하며 그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으면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설칩니다. 그럼 밥맛도 없습니다. 화병에 걸려 죽습니다. 학교에서는 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쉼을 가르칩니다. 쉼의 가장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 대답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나는 깨끗해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든 티를 빼려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몸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집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안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운 학벌과 가진 돈과 명예가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배워서 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을 택하여서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케 하십니다. 폭넓게 그리고 아주 깊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불평합니다. 마귀는 시기질투합니다. 즉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오셔서 매우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떡을 쫓아다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니까 심지어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왔다 오늘에 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떡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를 향하여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 믿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의 키포인트는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의 떡을 구하면 세상의 떡, 즉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떡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혹시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더 갖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불안해집니다. 더 가져야 하기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항상 기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마음에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가 내 발 안 씻겨주나 하고 참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섬김받지를 못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면서 씩씩거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김받으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즉 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운 것들 중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의 스승이 되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지식에 또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들을, 아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고.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잘 외우고 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할 때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쉼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멍에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원하지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을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분명 주님이 주시는 쉼, 즉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참 쉼을 얻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으로 서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배움으로 더 행복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